지혜가 만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3장을 다룰 때 혹시 에피소드가 기억나시나요? 한 가정을 살린 이야기를 얘기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찰 있는 지혜로 인해서 어머니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지,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는 일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 열왕기상 3장에서는 지혜로운 재판장의 모습을 왕으로서 솔로몬이 보여줬다면, 열왕기상 4장에서는 이 왕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열왕기상 4장에 가면은 이제 한 가정을 살린 솔로몬의 지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뛰어넘어서 한 국가를 세우는, 그래서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장 앞부분 6절까지는 인사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각 자리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의 고유한 특성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조직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 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을 잘 이해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잘 앉혔을 때 이 조직이 잘 그 본질, 목적 그대로 움직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 모두가 편해지면서 즐거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 일을 아주 잘 해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인사에 대한 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행정을 조직하는 능력 또한 뛰어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을 이제 잘 다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12구역을 나눠요, 이스라엘 전역을.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구역씩 왕실로 조달해야 되는 물품들을 담당하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는 12지파를 따르지 않았고, 원래 과거에 모세 때 12지파들로 구성된 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좀 경계를 흐리고 자기가 나눈 구역에 따라서 그 땅 지역별로 소산물을 보내게 시키는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경제 중심,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물자를 잘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었던 거죠.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벌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20절을 봐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자손을 이만큼이나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그 상징이 드디어 성취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느리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요. 풍요로운 생활,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유토피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였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꿈꾸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안전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린 다 꿈꾸고 있죠.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로운 왕으로서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 전체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영화롭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줄줄 늘어놓고 있는데, 어, 그 다음 이야기로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하나님은 분명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그것은 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스럽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인간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자신의 삶, 자신의 잠, 자기가 아프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이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지금 이뤄가고 계세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 지혜만 생각하려는 것은 아니고 빗대어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들, 사회적 관계들,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 겁니다. 그것을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뜻에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길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보이는 순간들이 꼭 찾아오는데, 솔로몬의 한계는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 지혜에 잡아먹혔습니다. 자신이 구축해 놓은 완벽한 시스템, 조세를 조달받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보세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한국 현대인들이 솔로몬처럼 먹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코스트코만 가면 이 정도 먹잖아요. 네, 한번 봐봐요. 23절 봐보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이 양이 이 정도나 된대요. 진짜 엄청난 거죠. 풍요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이 장면이 왜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힘이 있으신 분이고 그 힘을 우리에게 좋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에덴과 같이 만드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한계와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저는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어떤 일들로 벌어지냐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교회의 힘이 저는 제법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때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경제적인 풍요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졌죠. 한국은 유례 없는 나라라고 세계에서 자주 언급하곤 하는데, 전쟁 이후에 이렇게까지 발전하기 어려운 유일무이한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의 7,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교회들도 엄청나게 부흥을 했단 말이죠. 이게 잘 맞물려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청사진을 이 솔로몬이 영화롭게 사는 이 장면만 뒀던 것 같아요. 그 뒷부분까지도 같이 읽어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가 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모두가 미국의 중산층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사는 게 집안을 이케아로 다 도배하고 풍요롭게 사는 그 파이트클럽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딱 그 삶, 이게 만족스러운 삶, 그게 전 세계의 인구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꿈꿨고 이뤄냈고 어느 정도 도달했죠. 그리고 교회도 부자가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로 만든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과 6절과 28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 26절, 6절과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4장 초반부에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제사장 나오고 뭐 사관 나오고 서기관 나오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다가 직업도 얘기하다가 직책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노동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누군가가 노예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파라오를 위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저 옆에 강대국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불안한 징조를 여기서 암시를 이렇게 툭 하고 던져놓는 거죠. 열왕기상 저자가. 노동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 이 사람들을, 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그 부유해지는 국가만큼이나 또 다른 짐들이 쥐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보다 더 큰, 그리고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천지가 내 집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런 말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성전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토록 야 성전 좀 지어줘라 이런 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던 한국교회 현실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리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아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조직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일들이 사람들을 풍요롭게도 만들었지만 또다시 빈곤하게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볼 때 그 양면적인 모습들을 다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었고, 때로는 음악이, 미술이, 영화가, 책이, 어떤 예술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스트코가, 배달의 민족과 마켓컬리 등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그리고 잔뜩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하여 갈려나가는 것도 또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면 멈추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휘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은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끝끝내 자신의 나라, 자신의 가문, 자신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허덕이게 되는 것을 더 이상은 보지 않아요. 분명 이에게 주셨던 통찰은 놀라운 것 같거든요. 4장 뒷부분에 보면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물학, 동물학, 정치학, 그리고 잠언 수천 가지 노래를 이렇게 지었다.
뭐 예술도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데 솔로몬은 그 정도로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림자로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예고편이기는 한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에릭 식톤 콤플렉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릭 식톤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가 풍요의 여신인가 대지의 여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여신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신성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는 나무를 베어서 자기의 건물을 짓는데 사용해 버려요. 궁정을 짓는데. 그래가지고 저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얻게 되냐면 영원한 허기에 빠져요. 무엇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허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에릭 시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 국가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에게 다 바치게 되고 자기의 음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음식을 가져오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딸들을 팔아서 음식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 몸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허기가 특히 안타깝지만 한국교회가 느꼈던 이 부흥하면서 고양됐던 그 엄청난 만족감과 도파민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셨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걸 느끼면서 좋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을 생각을 했을 때 계속 더 커져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혹은 세계에서 제일 뭐 엄청난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작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전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와 참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혹은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삼켜져 버린 사람은 이 허기 가운데 제대로 채우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풍요를 기대하며 어떤 만족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얘기해야겠죠? 42절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다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건 맞아요. 근데 그 나라가 힘이 세져서 그 백성들이 안전해진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고된 노역으로 지친 사람들이 이제 좀 우리를 쉬게 해달라 했을 때 솔로몬의 아들은 더한 걸 합니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하겠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분열이 시작되죠.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저랑 유재한 목사님은 그럴 겁니다.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게 서로에게 복이라고 느껴질 만한 교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 진짜 잘 만났다.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로몬보다 터무니없이 멍청해요. 똑똑하지 않은 인간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럼 솔로몬보다 욕심이 덜한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욕심이 드글드글한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온갖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아닌 척하면서 그러고 싶은 욕망들이 가득한 걸 아는데 멍청한 사람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꼭 지나고 나서야 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싶지만 분명 화가 되는 시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저 목사님 따라왔다. 혹은 저 목사님이 괜히 우리 목사님인 것 같다. 아쉽다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망시키는 순간들이 올 것 같은데 부탁인데 그럴 때면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이가 솔로몬보다 한참 못한 이가 리더였구나. 근데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이가 우리의 진짜 리더였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똑똑한 지혜로 사람들을 더 착취했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어땠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런 왕이 없음을 저는 성경 속에서 드디어 봅니다. 이런 왕이 어디에도 없는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예수님 정말로 인간을 부속품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조금 더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가 수단화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 갈리시면 갈리셨지 우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당을 세우기 위해서 갈리게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에릭식동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조금 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 인생에 이런 보험도 들어놓고 이런 스펙도 쌓고 혹은 이런 거 하면 내 아이들, 내 친구들, 내 아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지? 그거 맞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일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한 주간 풍성히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